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정은 필요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일의 과정과 결과를 보면은 확실히 다르게 되지요. 열정은 영향력이 참 강합니다. 다른 말로 전염성이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열정이 별로 없는데도 열정이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은 가슴이 뛰고 괜히 열정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반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은 이건 안 될 일이야 라고 시작하는 열정의 불꽃을 꺼트리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은 있던 힘도 없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창의적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는데 용기가 있습니다. 열정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비전을 품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열정은 무엇인가를 일으키는 에너지와 같다라는 것이죠. 요즘은 웬만한 교회에서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찬양 가사라든가 또 말씀의 내용이라든가를 볼 수 있도록 앞에 보이는 이런 LED 화면들이 있지요. 교회마다 많이 이 화면을 활용합니다.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이 LED 화면에 문제가 생기면은 굉장히 당황하고요. 찬양도 잘 못 부르고 성경도 못 읽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니까. 읽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생기면은 여간 불편함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그랬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직전에 이 화면에 절반은 나오고 절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날은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금요일이 광복절 공휴일이고 토요일 날은 또 수리하기 어려울 텐데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이 열심히 또 연결을 해보았습니다. 이 설비를 해준 분에게. 근데 마침 또 이분이 해외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뭘 하려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분에게 상황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참 신실하고 책임이 있는 분이세요. 해외에 있지만은 자기 친구나 동역하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고쳤는데요. 문제를 보니까 저는 이 화면을 표시하는 패널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절반이 다 나가서 이상하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화면으로 보여지려면은 이 파워를, 전력을 공급하는 그 공급원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지요. 외관상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점검을 해봐도 LED 등 자체에는 큰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빛을 비추어 우리가 글을 보고 영상을 보게 만드는 이 파워가, 힘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딴 것은 문제가 없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주님을 섬기고요. 예배도 드리고 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힘, 에너지와 같은 열정이 없으면 아무 일도 시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재미가 없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열정을 외적인 모습 또는 성격과 연관을 시키는데 무관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보면은 참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내향적인 분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보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언제 시작한지는 모르겠는데 과정과 결과 끝까지 가는 그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게 열정이지요. 열정은 그냥 외형상 큰 소리로 활발하고 북적북적하고 뭔가 일을 크게 만들어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정을 생각을 할 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 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의 열정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진행할 때 왜 멈추냐면요, 나의 열정은 환경적인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열정으로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에 합당한 결실을 맺지 못하면 실망을 하게 되고 열정도 약해지는 거죠. 특히 대인관계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지요.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거나 누군가와 함께 그 일을 나눌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나의 열정은 식어버립니다. 사라집니다. 너 없이도 나 혼자 할 수 있어. 너만 그 일 할 줄 아나? 다른 사람은 찾으면 되지.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열정도 식어지는 것을 봅니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면은 나의 열정은 어느새 자취를 감춥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보람도 찾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기쁨과 만족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 일을 계속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고 내 시간을 없애는 것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나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반면에 하나님의 열정은 나의 열정과 전혀 다릅니다. 나의 열정은 내 자신의 감정이나 주변 환경에 지극한 영향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열정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관계가 불편해도 내가 부딪히고 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을 보고 있더라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열정은 샘 솟는 끊임없이 솟는 샘처럼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열정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단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이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열정으로 섬기면은 지치고 힘들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섬겨도 물론 지치고 힘듭니다만은 이걸 내가 그만둬야 되나 멈춰야 되나 그런 생각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를 갈망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인 것이지요. 저는 주변에 수많은 목회자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또 중대형 교회의 청병을 받아서 다 모든 게 갖추어져 있고 아주 조직적으로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도서 지역에서 본인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경기도 이천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이 친구들이지만 생기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했겠지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었을까? 아무도 그 사람의 사역에 대하여 칭찬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도 내가 목회에 패배를 한 거 아닌가? 열매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지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과 가끔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이고 어려움은 실제이지만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그러합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면서 그의 열정이 사그라질 만한 요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환대하는 사람들 소수, 반대하고 적대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지금처럼 교통망도 좋지가 않고 또 그가 그 모든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는데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막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하나요? 질문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섬기면서 질문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건 안 되지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질문들이 수시로 생깁니다. 바울도 그러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합한 답을 듣지 못하면 열정이 사그라지게 될 겁니다. 근데 바울은 왜 그 열정이 더 뜨거워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열정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 나의 약함과 내가 직면한 모든 장애물들이 걸림이 아니라 오히려 돌파하고 뛰어넘고 더 성장하는 아름다운 계기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찬 열정을 지울 만한 몇 가지 요인들을 두 가지 단어로 함축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시작.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고난 여기까지요. 데살로니가에 오기 전에 빌립보란 도시에서 당한 경험을 두 단어로 표현했지요.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빌립보에서 쫓겨난 겁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고난을 겪었냐 하면요,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몰매 맞았습니다. 아니 이유도 좀 알고 재판도 하면서 자기가 매맞을 짓을 했다면 맞아도 좀 덜 억울하겠지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듣기 싫다고 바울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의심을 가진 이들이 모여서 몰매를 때리고요, 그들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복음 전파를 방해했습니다. 눈에 띄게 복음 전파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이 주변에 질비할 때 얼마나 의욕이 꺾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해코지하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심정이 있지 않을까요? 야, 저거 어디 가다가 그냥 구덩이에 뚝 빠졌으면 좋겠다. 어디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으면 좋겠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겠지만은 선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마치 마귀의 일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그들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에 적개심이 일어날까요? 내가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지옥불이 떨어져 이 마을 전체가 대대손손 전멸당하리라. 그러한 저주의 말을 하고 떠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증오하는 세력의 공격을요, 능력이란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능력은 헬라어 히브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조는 조롱하다, 모욕하다, 무례하게 행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능력이라고 하는 이 경험은 아주 보기에도 시시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지해 보이는 이들이 바울을 조롱하는 거지요. 무례하게 대합니다.
그를 모욕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이지요. 사람이 외적인 고초와 고난과 매맞는 것은 어느 정도 맷집으로 견딜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무시하고 무리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깊이 상처를 입게 되지요.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은 치유가 되지만 마음에 받은 깊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치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인 심각한 상처를 입을 만한 능욕당하는 경험을 빌립보에서 했던 것이지요. 만약에 바울의 열정, 사람의 열정으로 시작한 복음 전파 사역이라면은 그는 더 이상 그 일을 지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으니까요. 보람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인생을 허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극복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고 뒷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같이 읽지요.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서 많은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들과의 갈등과 싸움일 수 있겠고, 자신의 열정에 따르면, 자신의 생각에 따르면은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육적인 소욕과 하나님의 성령의 열정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싸움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열정으로 능히 승리하였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고난과 능력 이외에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있는 인생의 여정이라면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계속하여 나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을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장 4절 말씀도 큰 소리를 읽지요.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요, 고난과 능력을 당했지만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3가지로 말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공인된 검증기관의 테스트를 통과한 물품을 우리는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검증하고 인정하신 생명의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생의 메시지였기에 그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또한 복음은, 바울의 복음 전파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신 사명이란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겠지요. 때로는 해를 입을지라도, 무시를 당할지라도,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이기에 그것을 사명인 줄 알고 끊임없이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삶의 목적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1장 10절 스크린으로 보여드릴 테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받았다면,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내 열정을 쏟아부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던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때 여러분 기쁘던가요? 일단은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나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장님의 마음에 드는 아르바이트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 한 주만 하고 떠나면 굉장히 힘듭니다. 오죽하면 알바생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알바 천국이란, 천국을 아무 데나 붙이면 안 되는데 그런 앱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꾸준히 일하는 사람, 이뻐 보이지 않겠습니까? 부모 마음에 드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려가 깊고 매 순간마다 성장하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은 흐뭇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국민 마음에 들까요? 정의롭고 공정하고 아픔에 공감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미래를 향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를 따르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에 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특히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애쓰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덧붙여 바울은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에 이르는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으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 거룩은 뭘까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거룩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내포되어 있습니다. 누가 거룩한 삶일까요? 기독교인들은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이들을 성직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교회의 일을, 주님의 일을 섬기는 그 일 자체를 성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올바른 그런 단어를 더 선용하겠지요.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삶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나의 열정으로 거룩에 이르려고 노력하면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열정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어느 순간 내가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칭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성화에 대한 과정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한 삶에 무관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등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며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길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기록입니다. 음행을 멀리하여라.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라.
탐심으로 일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사기치고 정직하게 안 산다는 걸 뭘 말합니까? 누군가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 잊힐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하였는데 당신은 나에게 거짓과 사기와 배신감을 주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삶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은 뭔가 좀 옷도 몸도 굉장히 행실도 거룩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에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이 말을 겁니다. 손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또 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했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기사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할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느끼셔요? 그랬더니 제 목소리나 제 모습이 그렇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엄청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목소리의 색깔이나 톤이나 나의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일상적인 직업과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란 표현이겠지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주신 직분임에 틀림없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거리감이 있는 사람, 가까이 가기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소금이 되어라. 네 자신을 녹여서 빛이 되어라 말씀하셨는데, 혹여나 그것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부담스러운 그런 외모와 목소리가 아닐까. 그래서 일상의 목소리로 하려고 노력하고 연습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포기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정을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더럽고 죄악된 옛사람의 습성을 제거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에 이르는 길에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것이 위로부터 임한 주님의 명령인 줄을 알고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나는 자격이 없고 아직까지 추악하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삶에 젖어 있지만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녹여주시고 새롭게 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늘을 우러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히 형제를 사랑하라, 자매를 사랑하라,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을 알고 그 사랑이 있는 곳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고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우리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지엄한 주님의 명령을 귀 기울이며 아멘으로 순종을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주님의 명령을 나의 열정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정의 충만함으로 행할 때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사랑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요 거룩에 이르는 길입니다. 한 절을 더 읽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땅에 완전함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에게 완성에 대한 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나니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최종 본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분인 줄 알고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